다녔었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못 뵀는데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급금부터 우리가 28분 보혈무사 공략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경해석을 주로 하고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그 글자 뒤에 숨어 있는 뜻을 어떻게 하면 잘 발굴해서 우리가 경을 보는데 이해를 잘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느냐, 그 속뜻은 무엇인가, 그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요번에부터는 이럴 약입니다. 그 해석은 그 해석이고, 또 이 경이 우리한테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우리 불교는, 한국의 불교는 그냥 절에 있고, 또 생활로 돌아가면 또 생활을 따로따로 하게 돼서 자기한테 불교 공부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좋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아, 나는 뭐 참고서, 인생 문제 해결해주는 참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 참고서 법화경만 보면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고, 그 믿음, 전의 말씀은 진리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는 것 한 가지가 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산길을 가는데요, 혼자 밤길을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무섭고. 근데 조그만 애를 하나 들고 가도 굉장히 의지가 되고 든든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을 우리가 친구로 삼는다면 그 마음 든든한 건 대단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기초교리도 말씀드리면서 각품의 그 요체, 이 경은 띄엄띄엄 읽으면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경과 다른 경의 차이가 뭐냐면, 뿌옇던 것은 성경이나 논어,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행록에 해당합니다. 언행록. 그 말씀과 행을 그 제자들이 기록했다가 이제 후세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진리이고 우리한테 유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언행록을 성경이라든가 그 논어는 이제 한 귀절이 굉장히 문학적인 거는 그렇게 경전 우리 법화경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법화경은 이제 산문과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뭐 진리를 설하시고 나면 그게 산문 형태로 되어 있고, 개성에 가서는 운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고, 시로 되어 있고, 오온절기라든가 칠어든 기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그 문학적인 가치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법화경은 또 다른 불경 중에서도 좀 이제 다릅니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법화경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후 150년이 이제 지나서 편찬이 됐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법시대여서 그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전해지고 행해졌지만, 열반하시고 나서 15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18개 교파로 나눠졌어요. 인도 상황이요. 18개 우리 옛날에 이제 18개 종단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18개 교파로 나눠지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보다는 이제 그 형식에 따라서 뭐 탑을 많이 세운다든가 절을 세운다든가 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러는데 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글자와 그 승단과 완전히 이제 이게 구별이 됐습니다. 그 불교가 생활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자와 그 산의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합치면서 이제 대승 불교 운동을 시작한 게 이제 우리 금강경이고 법화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은 그 분할되어 있던 그 불교 사상이나 그 신도들을 한꺼번에 모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이렇게 캐내는 거, 뜻을 캐내는 거, 그걸 항상 이제 그 경을 읽으시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한문경을 한번 이제 읽으시면 그 뜻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글경을 한번 더 읽으세요. 맞춰서 읽으시면 그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먼저 뜻을 조금 이제 아시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다시 독송을 할 때는 한문경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이제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 글 속에 무슨 뜻이 있는 걸 문저 비침이라 그럽니다. 글 속에 문저 비밀스러운 비밀법장은 숨겨져 있다. 이거 문저 비침입니다. 문저 비침. 그래서 이 문저 비침 이걸 잘 알아야 각자 해석을 하셔야 거기서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집을 잘 이렇게 알기 위해선 안방이나 건너방만 봐서는 안 되잖아요. 부엌도 들여다보고 마당도 들여다보고 화장실도 보고 그래서 그 집 전체를 알듯이 우리가 법화경 읽으실 때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그 품 끝까지 읽으시고 바쁘고 어쩔 수 없다. 그럼 개송천까지 읽으세요. 개송과 이거는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앞부분을 읽으시고 바쁘실 땐 그렇게 해주시고 대개는 이제 다 같이 끝까지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 이제 서품은 우주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우주의 모습. 이 서품은 어느 경이나 서분이 있고 첫째가 서분이 있습니다. 서분. 이제 그 서품 또는 서론이죠. 서론. 지금 얘기를 하면 서론이고 그 다음에 정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 세 번째가 유통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경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결론이, 결론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이 경을 널리 전파해라. 광선유포해라는 말씀을 꼭 하세요. 광선유포해라.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통. 그러니까 이제 서론, 우리 서론, 이제 방편품, 이게 다 이제 서론이죠. 서론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론을 부분하는데, 이 서품은 우주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우주의 모습을. 이 서품은 다른 품에서는 금강경은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이제 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32분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는 이제 2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주의 모습이고, 우리도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이 서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마디도 없습니다. 방편본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서품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서품 뭐냐? 이 무량의 첫 삼매 부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깨어나셔가지고 무량의 경을 설하시고 나서 이제 법화경을 8년간 설하시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주의한경 영축산에서 이걸 설하시잖아요. 영축산에서 이제 마가다타고 영축산에서 설하시는데 거기 또 모였던 대중들의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가르침을 피시기 전에 상황이 이 서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품 제1 이렇게 요걸 한번 읽어보고,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요, 서품 제1하고 서품의 배경에서 서품은 서론 부분으로서 법화경의 설법을 전개함에 있어 법화경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느 곳에서 어느 부처님이 누구를 상대로 설법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서품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은 하나도 없고 부처님이 입을 열기까지 영축산에서의 광경, 귀 사람들의 심정이 설명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 한번 한번 펴주십시오. 1페이지 서품. 읽으실 때는 해석경 밑에 것을 읽는데, 묘법 연화경 본 제1권 서품 제1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셔서 자, 읽겠습니다. 묘법 연화경 제1권 서품 제1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불산 중에서 큰 비구 대중 1만 2천인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다 아람으로서 모든 세월 흐름이 인하여 다시 번뇌가 없었으며 자기의 이름을 얻어 모든 존재의 결박이 없어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이들이라. 그의 이름은 아야가 되어지며 나아가서 무릎이 나아가서 아야가서 낮에 가서 사립을 대목건년 마하다전년 하늘타 빛나 도하제 이바라 필름타가차 아쿠라 마하우치라 난타 손타라난타 운나미여자 수고리 나난 나오라니 여러 사람이 잘 아는 대하라는 데라. 너희와 너와 이선이 있으니 마하사타의 비구니는 건속 육선인과 함께 있었고 나우라의 어머니 야수라 비구니도 원석들과 함께 있었다. 오살마사의 8만인이 다 하늘과 삼약 삼거리에서 물러나시며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면결을 얻어 대전하지 않는 법들을 누렸고 또 가려없는 백천백천기를 행하여 여러 부처님 계신 데서 거기에 눈물을 심었으며 항상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고 사고문을 닦아 세조의 지혜에 비틀어졌으며 큰 지혜를 통달하여 열반의 언덕에 이르고 이름이 달려오는 세계에 널리 퍼져 수없는 백천 중생들을 제도하는 일이라. 그들의 이름은 무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대세보살, 상경제보살, 불리보살, 오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오월보살, 월광보살, 아월보살, 대역보살, 영원보살, 월산계보살, 발타보살, 미륵보살, 오도제보살, 보살보살이니 이러한 보살 마살 8만인이 함께 있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읽을 때까지 보면 이제 보살 18보살이 나오십니다. 18보살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18곳으로 장원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18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 18힘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너무 이제 그 비밀 목장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지스님께서 이 우주는 18가지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게 의인화한 것입니다. 형성화한 거예요. 보살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냐. 관세음보살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움직여지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관세음보살은
물에 빠지거나 또는 불에 타도 누가 건져줘야 움직여지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계속 불이 나면 안 되잖아요. 우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계속 불길이 미쳐도 어느 때가 딱 끝나요. 전쟁이 나서 막 다 때려 부수는 거 같지만 그 안에서 다시 싸게 나고 또 사람도 나고 또 해서 다음에 또 먹고 살고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살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해서 여시 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안한존자 부처님의 시자 노릇을 보고 제일 많이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안한존자 부처님이 사실 사춘입니다. 사춘 그 동생뻘인데 그분이 이 사춘인데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시중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아주 큰 역할을 했고 또 그 위 사춘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제바달자라고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을 굉장히 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해했던 그 사람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부처님을 선물하는데 선지식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선연, 착한 인연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악연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나쁜 연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이 법화경은 우주에 이제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바달달 볼 때 그냥 사춘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은 어떠한 역할을 하러 지금 이 병 속에 있구나 이런 걸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해서 여기 서품 제1에 그거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제 전개되는 과정인데요. 프린팅을 한번 봐주세요. 그럼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상황을 설명한 건데 그럼 내용이 뭔가 우리 1, 2 한만 읽었는데 쭉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이 왕사성 지사불산에서 많은 보살뿐 아니라 출가자라든가 제가 수행자, 바람의 신들과 인간 이후의 신들까지도 합장하면서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그때 부처님이 미간 백보상으로부터 한 줄기 큰 빛이 나와서 그 빛은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추고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고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아가니 타천까지 이르고 육치 중생을 볼 수 있고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경전을 말씀하기도 하고 사부대중이 수행하는 것도 보고 부처님이 사리를 받들기 위해서 칠보탑도 세우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광명이 18,000세계를 쫙 비치니까 18,000세계는 원 360도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치니까 그 안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아가니 타천 저 유정천이라고 해요. 하늘의 맨 꼭대기에 있는 그 극락세계도 보고 또 저 밑에 있는 지옥세계에 있는 중생도 보고 사바세계는 물론 다 보고 여러 가지 세계, 귀신의 세계도 보고 새의 세계도 보고 물속의 세계도 보고 이 서품에서는 그러니까 이 목숨을 가진 중생들이 다 등장해요. 다른 경우는 사람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다른 경우는 사람을 위주로 만드는 게 반해서 이 불경은 특히 법화경은 온 우주에 생명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선도할 수 있다. 즉 인불사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선도한다.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선도한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다 인불사상. 사람은 다 중생은 다 성불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8,000세계를 비추니까 아비 지옥과 아가니 타천까지 다 보고 거기에 육지 중생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보고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도 봐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세계에 계신 부처님입니다. 사바세계에. 지금 7불로서 우리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를 교화시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이고, 저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또 계세요. 저 세계, 다른 세계. 이 우주 다른 어느 세계에 계신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만, 이 사바세계, 지구만이 우주가 아니라는 게 이것은 일부분이고, 지금 이제 현대 물리학이 이런 걸 자꾸 발견해내잖아요. 외부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틀림없이 있다 있는데 거기서는 금속을 사용하는데 아주 우리보다 과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머리가 좋고 발달했고 금속을 사용하는데 우리 철은 무거운데 아주 가볍대요. 그런 세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언젠가 거기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할 거래. 거기서 자꾸 지금 우리한테 이게 좀 한번 해보자, 연락해보자 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한 왜? 다른 종교에 의해서 지배된 우리 사상은 우리가 전부인 걸로 다 이게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전부여서 이 우주를 지배할 수 있고 자연도 훼손할 수 있고 인간이 다 만물의 영장이어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 이 불교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나 저 세계에도 다 생명이 있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부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열애실력품에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 세계에 있는 부처님들이 오시잖아요.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으니까 그걸 들으려고, 그 공부하려고 다른 세계에 있는 보살들이 다 사바세계로 모이잖아요. 즉, 이 법화경은 나중에 다 이 지구, 이 세계도 통일하고 온 우주를 통일하는 진리를 담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로 다 통일한다는 거죠. 하나.